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마음은 비우고 배는 든든히. 상당히 세속적인 표현 같은데요. 오늘 또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삼강째로 가는데요. 우리 김성원 선생님의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 못지않다. 이거 대단한 반응이 오고 있어요. 오늘 또 다석이용모 선생님께서 순수 우리말로 풀어 쓰신 3장을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난 이를 높이지 않아야 사람들로 하여금 싸우지 않게 한다. 얻기 어려운 물건은 귀히 여기지 말아야 사람들로 하여금 훔치지 않게 한다. 하고 싶은 걸 보이지 말아야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어지럽지 못하게 한다. 이래서 거룩한 사람의 다스림은 그 마음은 비우고 그 배는 든든히 그 뜻은 모르고 그 뼈는 세게 한다. 늘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싶지도 하고 싶지도 않게 하여 그저 하고픈 이도 구태여 하지 못하게 하여 짐승 노릇함이 없게 하면 못 다스림이 없으리. 네, 김성원 선생님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노자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했는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박영호 선생님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낳아준 제나라 그래도 좋고 몸나라 좋고 이거는 짐승으로 참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입니다. 제가 26살 때 YMCA 처음에 가가지고 엄마가 낳아준 나는 참나가 아니야 라는 그 말을 들었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하나같이 땅에 부모님을 부정을 해요. 엄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이 선생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만나보시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뵌 그 모태는 굉장히 복이 있고 축복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되지 그게 뭐 복되느냐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이 이제 수도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밥빌로 성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태자가 밥빌로 거짓말로 동행하러 다니니까 가브리엘 성 사람들이 밥 줄 생각은 안 하고 구경 났다고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관왕이 너는 왜 밥빌로 다니느냐? 우리 집에 양식이 없어서 너희 제자들 굶길 것 같으냐? 그렇게 아버지 부왕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샤카족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뭐 미워하자는 것도 아니고 불효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찾을 생각을 안 하니까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고 영적인 나만 긍정을 하고 제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처님이 담합을 한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요 부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짐승 성질인 탐진치가 있잖아요. 특히 네.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참 조심하라고 하는데 참독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이 삼독이 근데 대부분의 경전에 이 탐심, 진심, 치심의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한 말씀 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참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노자나 심리 분석을 했는 게 똑같아요. 뭘 보면은 갖고 싶어하는 재물의 탐욕, 남을 누르고 나는 그 위에 올라가라 하는 썩낼 진짜예요. 그게 앵거. 지금도 그랬지. 정치계 지금 국회의원들 하고 뭐고 전부 다 누르려고 그래요. 그 다음 째는 치심은 뭐냐 하면 이성을 보면 자식 낳고 싶은 내 자식 만들고 짐승들은 앞눈만 보면 자기 자식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남자지만은 여성들한테 대단히 송구하고 미안한 생각이 많습니다. 노자는 도심, 쟁심 싸우려고 그러는 거. 그 난심이라 그랬어요. 음란하다는 난자거든요. 예수는 이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고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되고 여자를 보고 음령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랬지요. 다석 선생님은 스님이 아니신데도 탐진치 삼독하고 날마다 그 치열하게 싸우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2살 난 1월 4일에 거듭나면서 그전에는 이식을 했는데 일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점심을 안 먹으니까 낮에 혼자서 밥 먹기가 그래가지고 당신도 많이 점심 굶었다는 소리를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일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고 해오너를 하는 그것도 한 입을 덮고 자는 그런 일이 없이 책장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383을 딱 쳐놨어요. 383을 딱 쳐고 그야말로 두 분이 성생활을 안 한다 하는 이제 하는 이제 증거이고 식을 극복하고 색을 극복하는 그게 수성을 다스리는 다석 선생님이 직접 삼독과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독의 스승과 날마다 싸움을 해야 한다. 그것은 짐승이다. 깜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얼라를 내쫓고 죄하고 몸뚱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나로 죽고 얼라로 깨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이 몸은 멸망하지만은 내 속에 죽지 않는 하나님 아들인 얼라가 있어 영생한다. 네, 우리 박영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해설하신 가운데 특별히 그 성인의 마음 다스림이라는 그 부분이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석 선생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박영호 선생님께 강조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석 사상은 예수님, 부처님, 노자의 생각하고 저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레나는 만 백성을 다스린다 하는 힘을 준다 그랬는데 그거는 헬라어로 에쿠스시아라고 하는 거. 차 중에서 뭐 에쿠스가 있잖아요. 그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온몸을 다스리는, 온 마음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 이거예요. 장자도 그랬어요. 내 속에 하나님을 품으면은 몸뚱이가 놀아나지를 못한다. 그러고 마하트마 간지도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으면은 짐승된 마음을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레나를 깨닫고 있으면은 그게 우리의 짐승 성질을 다스려 주는 거지 내가 억지로 끝내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레나가 왔다 안 왔다 하는 건 어떻게 아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그 지혜, 그 말씀이 탐진치를 다스려주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다석 선생님 말씀으로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밖에 믿을 게 없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성현들은 예수와 노자 석가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나아갈 길을 찾았다거나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은 불로장생,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진실한 영생은 얼라를 찾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다석 유홍모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나요? 예수님은 어레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석 선생님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참뜻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뜻이 실렸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직접 말 안 하잖아요. 천불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실려 있었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우리가 스피커 노릇을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시작도 마침도 없는 영원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참뜻만을 지니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참말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된 것처럼 내 뜻도 참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영원을 믿는 것이라고 다석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끔 이렇게 꼼꼼하게 읽다 보면 영생이란 말이 거기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생명 그러는 거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올 생명을 올해 날을 말하는 것이지 몸뚱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맹탕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다석 선생님도 죽었던 몸이 다시 산다는 걸 믿는다는 것도 멸망이다라고 아예 단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올해 생각이 나오는 진리의 생각이 나오는 이걸 말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부처님의 말씀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지금 20세기에 와가지고 칸트나 톨스토이나 다석 선생님에게 말씀이 나왔는 게 그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3장에서 노자의 불상현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현자를 추앙하고 심지어 숭배까지 하는데 노자는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 부처님이지만은 그대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그 구복 신자들이 그냥 하나의 우상이 돼 가지고 예수님은 머리 들 곳 없이 살아는 가난배인데 예수님 보고 가서 자꾸 복 달라 그래가 부자 맹거로 달라 그러고 그건 정신 나가는 소리지요. 부처님은 손이 없어요. 공자님은 80대 손인가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부처님은 하면 손 끊어졌고 하면 옛날에 그 라훌라 죽고는 손이 다 끊어졌는데 절에 가가지고 자식 낳게 해달라고 빈탁하는 거는 번지수가 틀렸는 거예요. 돈 없는 예수님 보고 부자 맹거로 달라고 하고 손 끊어졌는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자식 낳게 해달라 그러는 게 그게 기복신앙인데 그건 당치 않는 요구를 하고 비는 건데 그게 다석 선생님은 싫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로만 자 이제 그 이외에는 부처님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살아나가는데 모범을 보여는 하나의 스승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 예배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 석가를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노자의 3장에 상사민 무지무욕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대개 사람들은 무지하면은 무식하다, 좀 무엇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무지를 더 이상 알 게 없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주 독특한 좋은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박사학위과정 따왔는 이기상 교수가 다석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다석 선생님에 대한 책도 2권인가 뭐 이렇게 썼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들하고는 이 얘기가 안 된대요. 자기네들 잘났다고 많이 안다고 그러고 크게 어진 사람은 여우라 바보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 얘기하려고 자꾸 그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뭘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아는 체 하려고 자꾸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체 하지를 않는 거거든요. 알고 싶은 거는 하나님만 알고 싶어야 해야 되고 이 세상 모든 거는 그렇게 많이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만 알면 되지. 그렇죠. 세상적인 뭐 다른 걸 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 노자는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네, 3장의 본문에 보면 약기지 강기골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뜻은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는 말인데요. 마음은 비우고 배는 든든히 한다는 3장 제목과도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약기지 강기골인데 그 짐승된 뜻은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뼈대는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양반집 자손이라고 내가 그래도 뼈대 있는 집이다 하는데 그 뼈대는 진짜 뼈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뼈대로 삼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뜻이고, 탐진치의 삼독의 마음은 그거는 이제 약하게 해야 되는 거고, 마음은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하라는 건데, 공심을 맹거는 거는 탐진치의 그건 이제 공심이고, 배는 채운다는 말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다석 선생님은 호흡법을 했어요. 호흡. 소위 단전 호흡이라 그래요. 요게 배꼽 아래 단전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바깥이 엎어나는 것처럼 단단하다는 겁니다. 음욕이 일어날 때도 단전에다가 힘을 주면 음욕이 사라지고, 분노가 일어나가 불길처럼 일어나 가지고 상대방을 떨어뜨릴 것 같이 분노하던 그것도 단전에다가 힘을 주면 분노가 사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단전 호흡을 했다는 뜻이에요. 다석 선생님도 이제 단전 호흡을 해서 그게 바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참 부처님들은 뼈대 있는 우리 진리의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평생을 지켜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부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뼈대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노자의 공부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두 분 선생님의 강의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에서 쓸 수 있는 용어와 불교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유불선을 통달하신 다성 이용모 선생님께서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색다르게 해석하시는데요. 특히 저한테 감명 깊은 거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진치, 불교에서도 쓰는 용어죠. 이 탐진치를 기도와 영성 수련을 통해서 줄여나가고 추방하는 것이 진정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그 정통 교조적인 기독교와는 많이 다르겠지만 국내 기독교 신도들에게도 상당한 반응을 일으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날카로움이 무뎌지고 얽힘이 풀린다는 제4강이 시작되죠. 저도 상당히 공부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더 쉽고 또 그리고 명쾌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